할렐루야. 네. 어디 식사들은 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또 생활 전선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첩첩삼중. 여기는 어떤 분은 나는 싱크홀에 빠졌다. 나는 어떤 또 가정은 여러 가지 실직 문제 또는 재정 문제, 부도나는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분은 누구시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이제 우리 PPT를 봐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 한 50분, 1시간 안에 60분 안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153마리를 낚더라. 우리 전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구나 꿈의 숫자죠. 나도 한번 저런 153마리를 낚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부 임원 여러분은 다 그런 소원 있지요? 있으시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저는 그러면은 저기를 시도를 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153이라는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동산교회 전도로 부흥한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늘 사역이 엄청 그 바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장로 사역만 잘해도 뭐예요? 괜찮은 사람으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사업장 제가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있는 저는 이제 법무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면은 나름대로 그냥 착한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이 착각하는 인생을 제가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소비자 성도로 살래? 생산자 성도로 살고 있느냐? 이걸 저보고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사역을 잘한들, 내가 아무리 시민들을 잘 친절하게 섬긴들, 결국은 제 생산이 없으면 나는 뭐예요? 소비자 성도로 내가 사는 거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저는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나는 따라가는데 내 집중하면 되는 건데 나는 왜 그 많은 것들을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결과 종착역은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의 삶을 주님은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엉뚱한 방향에다가 내 에너지를 쏟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전의 비포 애프터가 이제 확실히 정해지는 제가 8년 가을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는 열심히 예수님 한번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정님 믿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전도 물품 주고 주보 주고 여러 소식집 주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1년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기 전에 이 의자 앞에 손을 얹고 다른 사람을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 말씀에서 저도 저 능력을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또 저는 이제 교회에서 나갈 때 다시 여기서 예배 끝나고 나서 할 때 기도하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도 먼저 일찍 와가지고 저 뒤에 의자를 잡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출근할 때에도 교회에 들려서 이제 가능하면은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1년간을 열정적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찌 됐을까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죠. 너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그대로 맞닥뜨립니다. 한 사람도 저를 따라서 교회라도 나와 보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커녕 저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만나면 종교의 이야기고 교회 나오라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모임에서 왕따도 당하고 사무실로 항의 전화도 오고 등등의 이런 상황이 이제 제가 맞닥뜨립니다. 한 사람도. 저는 그때 낙심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기로 했으면은 이런 장애를 만났다 해서 내가 멈추면 되겠냐? 그래서 다시 그 하나의 생각을 또 붙잡죠.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그동안의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어떤 사형리 전도다, 무슨 전도다, 한 50여 개 전도가 이렇게 있더구만요. 한 50여 개. 무슨 전도. 근데 그 모든 전도들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확실히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대로 저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방식, 예수님을 모방하는 데서부터 이것은 전도는 나가야지 내 생각과 내가 배웠던 거 거기에서 해보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깨달음과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을 이제 제가 2009년도는 1년 동안은 그런 빈 털터리가 됐고 2010년 1월부터는 새로운 이제 전도자의 여정을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저기 보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그러면 오른편이 뭔가? 그러면 던졌더니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153마리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153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가 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도 도전할 수 있다. 예. 도전을 반대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도전과 전도는 긴밀한 서로 양면 관계입니다. 이것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나가실 때에도 목사님 저 도전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보다는 이제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53이 뭐냐? 153마리. 실제적인 저 부분을 그해 이제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저 그물에 잡혔던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성령님이 한국교회 제일 먼저 네가 153으로 한번 솔루션을 해서 전해라. 그러면 일이 뭡니까? 네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 방향을 바꾸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수없이 해야 된다 하는데 그냥 우리 얼마 안 가서 지치고 얼마 안 가서 우리는 막히고 어떤 환경 탓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렇게 못 살아내는 바로 첫 단추가 뭐였을까? 그러고 보니까 비전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확실하게 확정을 못했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저는 이제 그때 보게 된 것이죠. 그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마라나타. 내가 반드시 온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은 예수님은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이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오는 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이제 너희들이 전해라. 그런데 거기서 전하는 것을 누구에게 전할까요? 제 처음에 첫 단추는 여러분 우리 비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의 비전을 어떤 사람은 성공 모드가 있겠죠. 이제는 비전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같이 한번 구원을 해서 같이 영원히 살자 하는 거. 여기에 비전을 맞추니까 아하, 마라나타가 저에게는 최종적으로 모아졌습니다. 그게 바로 아하, 노아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노아의 심정으로 이제 그때부터 그럼 누구를 제가 찾아 나설까요? 그러면 어떤 무기를 제가 가지고 갈까요? 그랬더니 주님은 현재 우리 생활의 무대가 골리앗과 같이 그런 말하자면은 견고한 진과 맞닥뜨린다. 그러니 무기를, 탁월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를 네가 준비를 해라. 그럼 어떤 무기를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삶 속에서 5가지를 모방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5가지를 제가 모방을 해서 지금까지 적용하면서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두고 하자는 건가 했더니 3명을 정해라. 3명. 3명을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현재 오늘 여러분이 다 이게 받으셨죠? 이게 받아 한 장을 넘기시면은 자, 다 한번 넘겨 보십시다. 넘겨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 밑에 일단은 여러분 관계인 속에서 청첩장을 보낼 사람들을 일단 한번 적어 보세요. 청첩장을 내가 보낼 사람들을 적어 보시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가면은 그 중에서 중간쯤에 보면은 3인을 대상자로 작정을 한다. 내 친인척이나 내 가족이나 내 처가 쪽이나 내 친가 쪽에 한 사람을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람을 적어 보세요. 한 사람을 최소한. 또 한 사람은 직장에 있는 동료나 여러분 친구나 아파트 통로에 있는 사람이든 한 사람을 또 정해 보세요. 또 한 사람은 교회 나오다가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코로나 때 쉬고 있는 사람이나 교회 나오지만은 연약한 사람을 한 사람을 또 정해 보세요. 3명을 반드시 여러분 일단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해서 출발해. 기록을 안 하면은 내가 잊어버립니다. 기록은 내 마음속에 그를 내 태신자로 잉태하는 겁니다. 영적 의미로 잉태한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탯줄을 우리가 메울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 수첩에 금년에 1월부터 2월까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가 기도해야 될 사람을 명단을 적고 오면서도 제가 열차 안에서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153, 1은 첫 단추인 내 꿈을 하나님 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은 내 관심을 예수님의 관심으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관심과 내 관심이 통일이 됐냐 안 됐냐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기 물맷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매일 우리가 나가면은 저 10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그렇죠? 우리 저기에서 한 사람도 나는 만난 일이 없다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 10그룹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저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배 오른편이 어딜까? 내가 서 있는 자리. 보니까 생활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구나. 저는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뭐냐? 복음의 사각지대가 어디일까? 복음의 사각지대. 우리는 지금 선교를 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방 또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전도지를 돌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의 사각지대가 어디일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생각하기를 복음의 사각지대는 내 가정과 내 친구들과 내가 있는 이 일터가 복음의 사각지대가 아닐까? 저는 여기에 물음표를 가졌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그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얘들을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너는 진짜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내 직장의 동료나 내 친인척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대체성이 없다 이 말. 내 가족에 있는 내 자녀나 내 친구들을 내가 책임져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의 소명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것을 5가지 예수님이 생활 속에서 이제 모방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한국교회 하나의 물맷돌 전도법이라는 이제 새로운 장르를 제가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13년 동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받게 하라. 생활 속에서 생활 전도 이 5코스를 다 적용을 할 때마다 능력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을 경험하고 하기만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서 저는 이걸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전도법으로 코로나 시대 또 네가 입증했지 않냐. 저는 코로나 시대에도 200에서 250명 정도 사람을 1대1로 만나면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물맷돌로 단련되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교회는 전부 쉬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왜? 1대1로 만나는 것은 누구든지 제한이 없었어요. 3명, 4명 거리두기 제한을 했을 뿐이지 1대1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도 시간이 많아. 여러분이 안 해보셨죠? 차분하게 2시간, 3시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었고. 근데 저는 한국교회가 이때를 놓친 거예요. 왜?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맷돌 생활 전도는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3명씩을 책임지는 거예요. 3명씩을. 언제까지? 저는 3년을 예수님도 3년을 제자들을 양성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이 3명을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리고 생활 복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생활 전도는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복음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차를 내가 누구 친구 마시러 갑니다. 그럼 마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저 친구에게 이 차 티타임을 통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가면은 이것은 어떤 거예요? 복음을 위하는 티타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입혀졌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법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가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물 한 그릇을 주는 것도 내가 책임진다, 알아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설거지를 하더라도 집에서 가사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입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 저는 5개를 복제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기도 생활.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시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언어 생활로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언어 생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언어죠. 예수님 나는 선교로 왔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본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러 왔다. 증언한다. 그럼 이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5개를 이제 저는 복제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은 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반 고기반 같아요. 준비가 돼서 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저는 그것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첫째는 권력 형제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명을 지금 정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도 생각하면 반드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기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직장 동료 중에서 지금 생각하는 한 사람을 정하세요. 세 번째, 교회 나오다 지금 쉬고 있는 사람 한 명을 꼭 찾아서 정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삼절기 예물로 드리자. 앞으로는 절기 헌금으로만 드리지 말고, 앞으로 부활절 다가오지 않습니까? 부활절의 영혼 선물로, 성탄의 선물로, 추수감사절의 선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는가? 자,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일 먼저 나는 새벽 미명에 계속 기도하라고 하더라. 그럼 왜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명단을 적은 사람, 청첩장을 보낼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제가 그동안에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이 영혼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요, 처음에는 이게 약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나는 그동안에 왜 영혼에 대해서 그런 긍휼한 생각을 갖지 못했고, 그들을 말로는 사랑하고 기도할 때에는 거창하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도시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진작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가족과 내 친인척과 내 직원들과 내가 아는 친구, 고객들을 위해서는 나는 왜 기도를 못했는가? 이게 회개가 되니까요, 걷잡을 수 없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데, 그러면서 온갖 이제 내 속에 있었던 영적인 암덩어리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서서히 부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식사 기도를 할 때에도 제가 생각하는 이 영혼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부흥, 나라를 위해서, 제가 길거리 가다가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잘 자기 전에도 모든 일에 영혼 사랑. 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방법대로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 방법대로 내가 알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공급받자.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기도의 의미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복음을 위한,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그를 구출하는 기도를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설교 들어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릴 때에는 전쟁이 이기고 내릴 때에는 전쟁이 지더라. 이건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걸 저는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아하, 그렇구나. 전도 현장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구나. 그 여호수아가 있는 싸움의 현장에서 지금 전투의 승패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승패구나. 이 원리를 깨달으니까요, 이 기도가 여러분 형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박함으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극성스러운 저는 기도를 한다. 극성스러운 기도. 극성스러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영혼을 적으면은 저는 제일 먼저 새벽에 나와서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제일 먼저 그 영혼을 넣고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는 대로. 왜요?
내가 육적인 자녀가 잉태했다가 할지라도 감사항문을 하는데 영적인 자녀도 내가 잉태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내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저렇게 저는 얼굴을 손을 받쳐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고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제 아파트 뒤 베란다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 저는 눈 뜨면 들어갑니다. 오늘도 어제도 눈 뜨면 들어가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냐 안 지키느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모든 승패가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서 내가 아는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는 죄와 윤리 문제를 놓고 들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저는 오킹 기도라고 해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제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김구현 그 영혼 육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기도 하고, 주님 그를 살려주세요. 차가 멈춰요. 신호에 그 앞에서도 제가 보면서 그 영혼의 이름을 또 불러가면서 또 선포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에 달라고, 일을 하다가도 차를 마실 때에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극성스러운 기도다. 이것을 누가 같이 해야 돼요? 부부가 같이 해야 돼요. 내가 변화가 되면은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혼자, 배우자 혼자 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당신은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 이게 뭐야? 한마디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기도 제목을 누구부터요? 이영애, 우리 정은창, 최현, 정유아, 정유진, 그 다음에 은혜, 이렇게 애들부터 먼저 제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예, 가족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노아를 제가 보고 배우는 게 그겁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그 조롱을 받으면서 구원의 방주를 지었다가 결국 태운 것은 자기 가족이에요. 기생라합도 자기 가족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기 자녀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앞에 놓고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왜 결혼을 잘해야 되는지, 너는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체크해야 돼요. 자녀들을. 부부 사이에도 교회에 나왔다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어봐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가정부터 내 일터에서 여기를 지금 우리는 생활 선교지로 알고, 선교지로 알고 지금은 생활 선교사로 저는 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주님은 그렇습니다. 너 세상 사람들이 왜 네가 그때 말을 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오면은 너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한 줄 아냐? 그래서 살펴보니까 주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뭐겠습니까? 교회에 지금 나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고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를 그들은 체크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가장 그들이 향기를 맡고 평가하는 것이 뭡니까? 언어의 향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잠언서 18장 21절에 그렇죠.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의 능력이 있다. 혀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참 이 말을, 언어를 고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셔 하는 이 향기가 없는 그야말로 그런 말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을 어떻게 고칠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 예수님은 절대 모국어, 부정적인 말, 비난, 비판, 분냄, 불평, 추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든 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라는 말, 저 지금 말씀에 있는 대로 너 위로해라. 그 다음에 칭찬해라, 격려해라, 좀 잘 들어줘라, 잘 물어줘라. 5가지를 제가 교체를 하면서 채우고,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냐면 더 오히려 나쁜 놈들이 돌아와서 야단지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비우고 채우는 것을, 이 훈련이요 참 어려운 훈련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화초를 보고 칭찬도 해보고 격려도 해보고, 그러다가도 이 분내고 화내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13년 동안 계속 넘어져도 또 훈련하고 또 넘어지고 또 훈련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 안에는 습관적으로 저 5가지 언어가 제 삶의, 제 언어의 하나의 이제 중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지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오늘따라 당신이 보니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죠. 그리고 좀 물어봐 주십시다. 제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 기업인들 찾아가고 고객들한테도요, 고객님 요즘 얼마나 힘드시세요? 근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질문하고요. 또 인사법을 제가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결국은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인사법도 내가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 해가지고 아침에는 해피 굿모닝으로 제가 바꿨어요. 그랬더니 저는 일어나면은 우리 부부 사이에도 해피 굿모닝, 오후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하다가 샬롬으로 바꿨습니다. 샬롬. 우리 옆에 분에게 2번 정도 샬롬 해봅시다. 샬롬, 샬롬. 예. 제가 이제 고객이 전화가 와도 오후에 오면은 우리 인사 좀 하고 합시다. 그럼 뭐요? 샬롬, 샬롬 하고 그랬더니 그 뭔지, 그래 한참 듣다가 이제 그 사람 제가 질문을 받아주고 오는데, 한 박사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3번을 전화하는데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묻느라고. 그런데 제가 그에게 그가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쳐줬더니, 자기가 사람이 죽으면은 많은 채무를 내가 남겨놓고 죽으면 자녀들한테 다 넘겨가느냐, 상속이 되느냐. 그래서 상속이 되지만은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 다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해줬는데, 그분이 한 6개월 있다가 전화가 와요. 뭐라고 하느냐, 막 흥분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법무사님, 그래 막 오늘따라 당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했더니 제가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다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3번을 당신한테 전화했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대부도 저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선택을, 제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술잔을 마시다가 보니까 당신이 언제 모임에서 나한테 준 명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분한테 이상하게 이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물어보고 싶어가 딱 했는데, 당시 그때마다 전화를 딱 했는데 저는 샬롬 샬롬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들리기는 뭐라고 들렸냐? 너는 살롬이다 살롬이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또 저는 어떻게 해요? 새벽마다 길거리 가다가도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이 마음만 준비해 있어도 내가 하는 이 눈빛이나 내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살리는 언어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 사인이 들어봤냐, 이렇게 하면 말문을 탁 닫는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가르쳐 주신 게, 기도하는 중에 한 문장이 톡 튀어나와요. 우리 옆에 분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보시면서 일요일은 당신은 뭐 하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일요일에는 뭐 하십니까? 물어봐 주세요. 예. 주일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또 문 닫는다. 그러니 그들 언어로 이야기를 해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한번 당장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사장님 우리 동네에 같이 있네요.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없이 저요 애들하고 놀지요. 고객님 일요일은 뭐 하세요? 저요
등산 다닙니다. 김사장 일요일은 뭐예요? 저 교회 다녀요. 박사장 일요일 뭐예요? 저 성당 다닙니다. 아하, 한 번의 질문에 라이프 스타일을 팍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 질문 하나로 엄청 이제 전략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 교회 다니네, 이 사람 성당 다니네, 이 사람 놀러 다니네, 등산 다니네. 딱 전략이 나오잖아. 딱.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물어요. 그래, 김 사장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과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물어야 돼. 우리는 교회 나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연결해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어떻습니까? 묻는데 어벙뻥뻥 하면은 나는 선데이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케어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대원들이 만약에 전도로 갔는데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잘 다니세요. 이렇게 인사할 게 아니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셨어도 자녀들에게도 옆에 있는 그 순원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걸 해줘야죠. 그게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제 삶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를 하면서 매일 제 삶 속에서 오늘은 주님 제가 누구를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이제 제가 식당에 가서 식당을 전도하려면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 가야 돼. 왜 그럴까요? 그때가 한가해. 한가하기 때문에 저는 딱 가면서 6개월이든 8개월이든 그분이 딱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돼. 2주에 한 번씩은 꼭 가줘야 돼. 갈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 가기 전에 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길거리 가다가도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신기하게도 뭔가를 주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딱 가셔서 이제 저는 들어가면 주방장부터 칭찬합니다. 주방장님, 이 집은 어쩜 이렇게 음식이 맛깔스러워요. 참 좋은 재료도 쓰시는가 봐요. 근데 설령 좋은 재료 안 쓰고 있어도 나중에 잘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지적해가지고 뭐 이런 집이 있냐고 여기 뭐 이런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뭐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분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20년 넘게 식당을 하는데 부부가 하더라고. 주방장 나오라 해가지고 칭찬하는 고객은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반 고기반이 뭐예요? 저 언어만 잘 사용을 잘 해도요 관계가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나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25년 전에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고 있는데 오늘 신기하게도 그 법무사님이 일요일은 뭐 하세요? 하는데 가슴이 하나님이 잘 부르신 것 같다는 이런 사람이요 한 10명은 돼. 10명. 그래서 당신 당장 어떤 사람은 화요일이니까 수요일부터 나오십다. 오늘 혹시 이 교회도 그렇게 나오신 분 있는지 어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말을 준비를 하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언어는 여러분 이제 저 훈련은 참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잘 들을 때 경청을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한 그 회장님을 3년 동안을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성령님이 오늘은 너 한번 가거라. 그래서 딱 코로나 때 딱 가가지고 그 회사 앞에서 전부 약속이 안 되면은 출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이 셔츠를 입고 갔는데 단추를 엇박자를 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엇박자 잘못 이렇게 단추를 끼면 모양이 어쩌겠어요? 아주 우스꽝스럽겠죠. 그렇게 이제 딱 올라갔어. 그리고 딱 앉았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법무사님 그 단추를 잘못 잠겼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렇군요. 거울 앞에 딱 고쳐 입고 딱 앉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은 인생의 첫 단추를 지금 잘 잠궜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제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어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제가 만나면 나올 때라도 꼭 그러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인생에 성공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그분을 안 만나면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탁 자세를 가다두면서 장로님, 제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나겠습니까? 이게 성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눈물이 글썽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왜 그분을 만나야 되는지를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하는 거나 또 사람들에게 만남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 핸드폰을 저는 딱 놓고 가든가 끄든가 그 사람한테만 집중을 하세요. 관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그래서 이 언어 사용은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내가 누구에게 화내고 따지고 비난해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는 살인자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언어로 인해서, 말로 인해 관계가 깨지면은 복음이 못 들어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우리가 손가락질, 자기 생활 주변에서 보고 알아서 손가락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복음을 못 들어가게 막는, 이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이 정도로 강한 생각을 안 하면은 언어를 못 바꿉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내 언어 습관을 바꿔야 가정에서부터 자녀와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언어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저 부분을 저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랬죠. 우리에게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섬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봉사를 많이 해요. 섬김의 목적은 이겁니다. 섬김을 내가 잘했냐 하는 것은 그가 감동을 받았느냐, 이게 하나의 체크리스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감동을 받게 할 것인가? 저는 섬김에 있어서도 10원칙을 정한 것이죠. 섬김의 가장 큰 중심은 진정성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성. 우리 밥 한 번 언제 먹어? 그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날짜를 두 손에게 주어서 그 날짜를 그가 선택하도록 하고, 그가 날짜를 정해서 밥을 먹기로 했으면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 비빔밥인지, 예? 도다리 쑥국을 좋아하는 건지, 예? 칼국수를 좋아하는 건지, 라떼를 좋아하는 건지, 영양 라떼를 좋아하는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지, 이것도 기록을 해야 돼. 관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우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한번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10번을 10원칙을 정했느냐, 뱃속에 어린아이가 10달 있지 않냐, 엄마의 태교를, 섬김을 10달을 받듯이 10번은 여러분이 지금 세 사람을 정하죠. 그러면 10번은 내가 섬기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식사를 하든 찾아가든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로 섬기는 거.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 여러분 적은 영혼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다 보면은 잠꼬대에서도 그 사람의 말이, 이름이 나와야 돼요. 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 요한복음 10장 3절을 봐보세요. 나는 내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인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 구원의 방주를. 그러니까 전도는 절대 쉽게 전도지 하나 주고 나가서 이렇게 했다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를 옥합을 깨뜨려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부분을 한국교회가 가르치면서도 성도들에게 하는 일은 그냥 격가지로 행사로 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탄이 우리에게 준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진즉 본질적으로 했으면은 그때마다 여러분 형제에 있는 전부가 다 3명씩은 각각 만나서 다 살려냈을 거 아니에요. 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섬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이 간증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예, 간증문을. 화장품을 팔러 왔습니다, 친구가. 근데 딱 보더니 사진을 딱 보여. 내가 3개월 전에 내 모습이다. 딱 보니까 기미가 있고 주름이 있는데 지금 딱 얼굴 보니까 얼굴이 탱탱하니 기미도 없어. 그럼 친구야,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근데 핸드백에서 딱 뭐 하나를 화장품을 꺼내서 내가 요것을 3개월 발라보니까 이래. 그럼 여러분 그 회사가 어디냐, 뭐 제조가 어떤 이걸 따지겠습니까? 나도 한번 딱 발라볼까? 이 군침이 돌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군싹이라고 해요. 군침이 싹 돌게 한다.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에 나오라게 하냐? 나오라게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지. 이유를. 내가 이 제품을 써보니까, 이 식당에 가보니까, 제가 오늘 참 장로님이 참 제일 좋은 식당이, 저는 자랑을 또 하겠죠. 먹어보니 좋으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가 좋아졌지? 내 언어가 바뀌어졌나? 내 습관이 바뀌어지고 내 성질이 바뀌어지고 내가 날마다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자랑을 증언을 해야 되는데 간증을 꼭 한번 작성을 해서 부부끼리, 그 다음에 셀 모임에서 여러분이 한번 나눠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나는 예수를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내가 보니 그분이 메시아더라.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소망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증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로, 언어로 섬기고, 그 다음 물질로 섬기고, 그 다음에 섬김을 통해서 하면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반드시 나한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이게 안 묻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친척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3번, 4번 선물 되면 꼭 선물 보내, 편지를 보내, 그리고 안부를 물어줘.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 친구 중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감동이 왔을 때 참고 있다가, 그래 나는 사실 당신한테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분을 제가 만나면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분을 제가 만나고 보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가 뭔지를 알고 내 인생의 방향에 키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오늘 또 그분이 주는 행복 비타민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신바람나게 살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아주 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저는 당신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멍석을 깔았습니다. 형제요, 그분을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던졌는데, 우리는 그 정도라도, 그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해서 살려낸다면, 편지를 여러분 10번을 써서 그 가정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편지를 쓰는 게 아니겠어요?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에 말하자면은 저는 제가 가지고 지금 13년 동안 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기록해서 우리한테 주신 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편지가 가장 좋을까 했더니 모든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사도 바울도 서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서신이다만 했지 내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한다는 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편지로 보낸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기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형제들에게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부터 해야 돼요? 누구한테? 내 배우자끼리 오늘 저녁부터 가셔서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 편지를. 자녀에게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그리고 교육자에게도, 장로님에게도. 먼저 작은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그렇게 했더니, 자, 이제 매주마다 사람들이 나와요. 애들을 데리고 와. 저는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이 전략은 지금 제가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전 가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만났을 때는 그 남편 한 사람을 만나는, 나올 때는 애를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마누라 손잡고. 그래서 다음 달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몇째 주 나올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10년도부터 제 스승이신 김윤중 목사님께 제가 이제 메일을 보냅니다. 토요일이면 제가 한 주간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전도 과정에 대한 제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경비원을 제가 만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을 만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점장을 만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인을 만나고 내가 이발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요일마다 앉아서 이제 제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가 이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번 주일날은 이런 사람이 갑니다. 저는 거의 저거 약속을 해가지고 안 나온 사람은 딱 한 가정 정도 있었어. 그 가정이 전체 뭐 제주도까지 간다 해가지고. 저는 그래요. 당신 한 번 나오고 약속을 하면은 이것은 본인 사망 전에는 꼭 나와야 돼. 이제 이 약속 어기면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소식이 와도 나는 더 높은 데서 지금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나 뭐 못 갑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배신을 못 하도록 신침 딱 침을 딱 놔보는 거예요. 가슴에다가. 그랬더니 자, 이제 어느 해에 하나님이 그런 거, 너 이번에 너 153마리 너 낚는 거 한번 해보겠다 했잖아. 너 이제 이번에 전부 모이게 해가지고 한번 주일날 한 번 같이 예배를 드려봐라. 그랬더니 한 160가정 되는 사람 중에서 한 142가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나온 것을 이제 영상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남편 장모님하고 아들 딸 네 식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권사 장모 집사 만들어주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열심히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금년에 전도한 사람에 전도해서 등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등록시킨 사람 중에 오늘은 2부, 1부, 2부, 3부, 4부 따로 가지 말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참석합시다. 그 네 식구가 애 어른이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순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을 초청했더니 오늘 140명이 여기 같이 왔어. 한 가정이 140명을 그 전도는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온다고 약속한 사람 중에 제가 보니까 2사람만 빠지고 오늘 이 예배 140명을 다 금년에 전도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왜 이름표를 달고 있을까? 거기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우리 정재준 장로님, 우리 이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그 다음에 은창이 은혜 네 식구가 이분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새가족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했더니 오늘 140명을 같은 예배 왔어. 저 정장로님, 이권사님, 우리 은창이 은혜를 통해서 아이들, 어른들, 여기는 사장님도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비화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애들 네 식구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천국도 가고 땅 행복하게 살도록 전도하자. 가족이 기도하고 준비했더니요, 등록을 시킨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 98%가 오늘 여기 오셨어. 저는 장로님 다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다 그럴 때가 많은 인생의 풍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변화시키니까 이 안산 수도권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이 예수 믿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정장로님 이권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열매를 맺어 행복하게 살는 길 영생을 이루시려면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살면서 애, 어른,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사장님, 우리 공무원들, 이웃들을 그렇게 애쓰면 내년에는 다 영적인 애를 낳아서 여러분도 3-5씩 데리고 예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실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이후에 이것은 저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온 유대로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루살렘이고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생활전도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도 전포자로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한번 내가 모든 것을 유황에 예수님 따라갈 바에야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모방했더니 흉내를 냈더니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이런 결산 잔치를 저는 금년 연말에는 추수감사 때는 추수감사를 진짜 이렇게 한번 영원 결산 잔치로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넣고 몸부림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먼저 비전을 여러분이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비전을 바라보다 아닙니까? 마라나타입니다. 뭐니면 우리는 인생의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구원 열차에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니까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더 잘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 30분 좀 먼저 가세요. 왜? 가서 좀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도 주고 직장에서도 따지고 불평하고 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서로가 부부가 이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비전으로 무장하고 서로가 연합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웃 사람들이 우리 볼 때에 그래 너희들은 믿을 만하고 너희들은 그야말로 나도 너희들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 삶은 저는 6대 보장을 받는다. 6대 보장 4대 보장이 아니라 6대 보장. 첫째 보장이 뭐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 다 해결하는 게. 저는 지금 13년 동안에 생계 문제를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계 보장 내가 해준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됐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질병 보장.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준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부부는 접종 한 번도 안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독감 한 번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안전 보장. 그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씩씩하게. 예. 그래서 안전 보장.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동행 보장. 내가 너희가 항상 동행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항상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시잖아. 그래서 동행 보장. 그 다음에 무슨 보장이에요? 사후 보장. 내가 너 죽는 거 너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상급 보장.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이런 보장을 받으면서 우리가 멋스럽게 위대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는 감사, 순종, 신뢰하는 성도다 해서 제 이름이 이제 감시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냐? 절대 감사하자.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위대한 전도자의 영혼 사랑의 영혼 구원에 써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할 일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엎어져도 감사. 그래서 절대 감사하자. 그 다음에 절대 순종하자.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예, 너 이번에는 기업인들 600명을 초청해서 한번 네가 복음잔치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오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되게 한다 했으니까. 예수님 책임진다 했으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감순신. 이순신 장군은 뭘 구했어요? 나라를 구했고. 감순신 성도는 누구를 구해요? 나와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사회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순신 성도에 도전합시다. 감순신 성도에 도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물맷돌 이것은 훈련을 5가지를 이제 한번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책을 제가 3번째 책을 이제 낸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변화가 돼서 한 길로 끊임없이 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였던가, 어떻게 훈련을 했는가, 이것을 제가 별도로 부록편에다가 레시피를 달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이제 한국교회 새로운 패러다임,
이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변화가 가정의 변화가 지역으로, 일터로, 그리고 교회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라나타 신앙으로 구체화하는 이 생활 선교사로 살아내자는, 내 생활 무대를 선교지로 알고 살아내자고 하는 이 물맷돌 153 전도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